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303면에 있는 하박국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벌써 만 1년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또 사회적으로 또 특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요,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이제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그런 소식과 그들의 눈물을 이렇게 보고 자주 접하곤 합니다. SNS에 올라온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7년간 상수동에서의 영업은 귀하신 손님들 덕분에 저희에게는 즐거운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손님들께 고개 숙여 고맙고 고마운 마음을 드리며 10월 9일 상수동 여행을 마치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런 경제적인 여파가요, 그분에게 있어서 이 즐거운 여행 같았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멈추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토록 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존버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존버라는 단어의 의미는 좀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비속어적인 의미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게 2012년도에 소설가 이회수 씨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뭐 해줄 말이 없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존버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된다. 존버 정신을 잃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존버라는 이 단어는요, 존경받는 그날까지 버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그날까지 버티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토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만큼 버티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버텨야 하는 시대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 버티는 게 능사입니다. 버티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요, 교회 상황도 세상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운교회는 작년에 우리 전 교인이 이렇게 또 합심하여
또 열심히 참여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교인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그 기도회에 참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식했던 그 금액만큼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요, 그 한 끼의 금식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아진 금액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교회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교회 77개의 교회를 선정하셔서 각 교회당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여서요, 그 교회들에게 힘을 보태어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청운교회가 이 귀한 일들에 앞장서서 헌신하며 수고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좀 더 잘 버틸 수 있도록 작지만 힘을 보탰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청운교회에게 주신 또 하나의 시대적 사명이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시기, 교회들도 정말 버티기 쉽지 않은 이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운교회는, 또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잘 버텨나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할 때 의인은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반면에 악인이 형통하다는 거죠.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 뭔가 비정상적이고 모순적인 이 세상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호소하며 질문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대답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서 1장 2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강포로 인해서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제대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지만 하박국 그 응답이 하박국의 생각에 맞지 않는 응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답답해 미칠 지경이다라는 거죠.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이 지도층들, 이 나라의 지도층들이 너무 부패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강포를 행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부패하여서 착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힘으로 누르고 이러한 부조리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신데 어떤 말씀을 응답하시냐면 그래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지도층들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1차적으로는 지도층이지만 그 여파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이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층을 비롯한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바벨론은 어떤 민족입니까? 악한 민족 아닙니까? 너무나 잔인하고 교만한 그냥 악한 그런 민족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그 악한 민족을 사용하시냐는 것이요. 악한 것을 따지면 이스라엘의 지도층보다 더 악한 그 민족이 바로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는 의인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삼키려 합니까? 하나님 이게 바로 옳은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인드는요,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부조리한 이 상황, 비정상적인 이 상황,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승리하고 잘 되고 의인이 더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분노가 극에 달한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왠지 하나님께서 딱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더 화가 나고 답답할 노릇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이제 기다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이 성루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성벽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바라보면서 기다려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파수하는 곳,
성루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스스로 자기를 파수꾼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요, 이제 성벽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경계를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또 뭐 성 밖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을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의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파수꾼이 깨어서 이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또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늘 깨어서 집중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자세, 그 대답을 기다림에 있어서 그 자세를 마치 파수꾼과 같이 집중함으로 온 신경을 다 그곳에 집중하고 딱 깨어서, 또 육신도 깨우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고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기록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새기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거나 들려지는 이 계시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잘 기록하라는 거예요. 판에 분명히 새기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좀 커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해야 되겠죠. 그렇게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뭐 지금 7시 52분인데 뭐 이런 시간들,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 특별한 시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정한 때라는 것은 분명히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시고 이루실
그 시간을 분명히 정해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길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내일 오전 10시 그거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분명히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가장 좋은 타이밍, 응답해 주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한 10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그 10시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맞는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랑 동일하게 맞춰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도록 우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전이 기다림이에요. 우리는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꼭 내일 오전 10시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원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요, 그 주위에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주위에 머물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주위에 머무는 도전이 필요해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니 사랑하는 사람 아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주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가서 주고, 그 사람의 말을 또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주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위에 머무는 그 기다림의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해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다른 거 내려놔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또 그리고 그 기다린다고 해서 그 마음을 얻는다는 확신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막연한 가운데서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머무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기다리는 거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지만 그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한 때 확실히 응답하실 걸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위에 계속 맴돌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결국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릴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찬양에도 목사님께서 주신 찬양에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힘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새기라.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이 있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교회에서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하게 된 또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루터기 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성경 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스마트 성경 통독은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조장님들 통해서 이제 내용들,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들이 조원들에게 전해지고요. 또 그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만큼 그 분량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담당 목사인 제가요, 한 장에 A4 한 장에서 3장 정도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이다. 그 4장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좀 해요. 그리고 좀 정리를 하고 또 저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중요한 구절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제가 묵상 글로 올려요. 그거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일을 제외하고 이렇게 조장님들에게 이렇게 보내면요, 조장님들이 이제 조원들에게 다 그 카톡방에 이제 다 보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원들은 이제 제가 올려드린 그 내용과 또 성경 본문,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음원을 들으면서 성경 통독을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것은요, 참 귀하다. 이것이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구약 성경 통독을 했었는데 1년 동안 했습니다. 스마트 성경 통독으로 구약만 1년 동안 했는데 약 330명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언택트 시대에 참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 참여하지도 못해서 또 이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매일마다 이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다라는 거, 매일매일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또 그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그런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원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새벽 기도의 말씀과 또 스마트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보에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 너무 대단하시게 이렇게 통독을 1년에도 10몇 독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드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청운교회 정말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330명의 인원이 통독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500명이 이렇게 통독에 참여를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언택트 시대에 말씀 붙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인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운교회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운교회 정말 복되고 귀한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청운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날마다 내 가까이 두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냥 막연하게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버텨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을 붙들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내 시간표와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딜지라도 소망을 갖고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간다면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의 자리, 이 귀한 자리 떠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그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하박국 3장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전에 여전히 무화과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밭에 소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 없다고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붙들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더 믿음으로 버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죠? 오죽하면 존버라는 단어가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겠습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는 다 아시잖아요. 코로나와 우울감이라는 이 블루라는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로서요. 이 코로나 현상이 계속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된 우울감과 무기력함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 블루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폭발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지금 다 이 상황이 짜증, 분노를 넘어서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우울감, 무기력함 넘어서 짜증, 분노, 화, 폭발. 그게 그 과정이 지나면 또 어떤 상황이 나타나요? 이제는 현실적인 좌절감을 겪게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지? 그걸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며 믿음으로 버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받는 그날까지 버티자의 존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믿음으로 버티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존귀하게 믿음으로 버티자. 존귀하게 믿음으로 버티자. 이러한 믿음의 존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됩니다. 당장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며 버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무후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버텨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때 정한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분명 전무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무한 은혜, 전무한 축복, 전무한 감동, 전무한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전무한 은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쉽지 않은 삶의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전무한 축복과 전무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